반복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반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을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죠. 이삭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묘하게도 이삭의 생애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 때문에 때로는 웃고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눈물 짓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늙고 죽고 이 일이 내 아버지 때에도 일어났고 내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내 조부 때에도 있었고 천년 전 조상 삶 속에도 있었고 이웃집 철순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일이 모양만 다를 뿐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지금 속상하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언젠가 속상해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기뻐한다, 나만 기쁜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조상의 삶 속에도 내가 기뻐하는 이런 조건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반복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지금 겪는 어떤 일이든 예전에 있었던 일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 자체가 반복이라면 그 반복이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채바퀴를 계속 돌려봐야 어떻게 되나요? 자기 힘만 소진되지 전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채바퀴를 계속 돌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무의미하게 자기 생명만 갉아먹는 겁니다.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향해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답습한다. 이거는 실은 매일매일 공동묘지를 향해서 내 생명 갉아먹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복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할 때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해 갈 때 우리의 삶은 나사의 골처럼 계속 상승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 이삭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이삭이 나이가 많은데 대체 얼마나 많아졌는가? 이삭의 그 생애를 역순으로 시기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 바로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는 해입니다. 지금 이삭이 137살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하더니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아들 2명이 있는데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내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 그 뉘앙스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지금 이 말 이대로 한다면 이삭은 곧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이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았는가? 창세기 35장 28절 보면 이삭이 18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얼마나 더 살은 거예요?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약해진 이삭은 말이죠. 전혀 죽을 때가 아닌데도 혹시 내 죽지 않나? 지금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줄 터이니까 조건이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습니까? 그 별미와 관련해서 아버지 이삭이 5번이나 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137세 된 이삭의 최대의 관심사는 뭔가? 자기 입맛입니다. 나밖에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관심이 입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 때 노인과 어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나이 들면 늙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 불립니다. 노인은 자기만 알면 노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 알면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괴로워져요. 왜? 자기만 아니까. 자기만 알면요, 자기 입맛만 중요해요. 여러분, 노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입맛 때문에 얼마나 삐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노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기분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기 감정만 중요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남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입맛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닥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때문에 남을 속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180까지 살았던 이삭이 그보다 훨씬 전인 43년 전인 137세가 되었을 때 자기 입만, 자기 생명, 자기 나만 아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죠. 그런데 여기에서 들었다 이 말, 히브리 말 샤마라고 하는 말이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 문법상으로 그런 형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오늘만 엿들은 게 아닙니다. 영감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문지방에 귀를 대고 계속 엿들어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안 통합니다. 지금 리브가가 남편이 하는 말을 지금 엿듣고 그의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야곱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편애가 무섭다고 했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해야 모두와의 관계의 선이 연결되는데, 편애는 자기가 편애하는 상대방과만 선이 연결되고 나머지와는 단절된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자식들은 형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제압해야 될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집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지금 현재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야, 이리 와봐. 지금 네 아빠가 형 보고 이렇게 시켰어. 그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딱 정색하고 목소리를 쫙 깔아서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이러는 겁니다.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새끼 염소 좋은 거 가져오면 내가 그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아빠한테 갖다 드리고 드시고 너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네가 해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에서라고 아버지 속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한테 네 친아버지 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사기극을 꾸며요? 그 대상이 자기 남편인데 그 사기극에 왜 야곱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까? 대상은 자기 친아버지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고 하는데 형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장자의 복이 몽땅 형에게로 넘어갈까 두려워서 그것을 지금 받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예전에 어머니 리브가는 아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창세기 25장 볼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와 작은 자의 신분이 바뀔 것이다. 혹은 큰 자와 작은 자의 서열이 바뀔 것이다. 차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장자가 장자의 직위, 신분을 그대로 갖고 차자를 섬길 것이라는. 여러분, 아론은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 모세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장자 찾아 서열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장자로서 찾아 모세를 섬겼습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래서 장자 신분 그대로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무조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전부 다 몽땅 받아야 되겠다. 내 아들 이 야곱으로 하여금 받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핵심이 뭐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개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은 언약의 개성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굳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 아니해도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개성된단 말이죠. 그걸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기극이 이루어지게 되는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는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이것은 일단은 육체적인 시력이 어두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눈이 어두워졌다,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하고 동일어로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안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이 영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편을 속여서 남편으로부터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믿음의 행위인 것 같지만 실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불신의 행위였죠. 그러니까 리브가 역시도 지금 남편의 영안이 흐려지고 남편이 자기 입맛만 알고 자기 생명만 따지고 노인이 되어 있으니까 리브가도 지금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생이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속였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속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짐승이 와서 찢어 죽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하고 똑같이 자식한테 배신당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잠시 영안을 흐리고 스스로 영안을 흐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던들 당하지 않아도 될 인생 낭비를 당한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죠? 첫째로 우리는 모두 거룩한 성도의 교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다가 때로 실족할 때, 내가 살아가다가 때로 내 영안이 흐려질 때 서로가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서로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늘 맑은 영안을 지니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아름다운 것이죠. 주고받는 말 속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이 집 보면 콩가루 집이잖아요.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듣고 사기치고 그 아들이 또 엄마한테 엄마 말 듣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두 사람의 아들, 이 형편없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야곱이 도덕적인 인간이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형편없던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합치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가꾸어 갈 때 인생 낭비 없이 내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진리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매일매일 성숙해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살아갈 뿐인데 그 제한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진리 안에서 축적되어 때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아름답게 결실되게 되는 것입니다.